다음 주 12월 21일 화요일부터요, 성탄절인 토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기쁘고요, 또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 본문 읽으시고 또 설명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또 기도 시간을 각자 댁에서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꽉 붙잡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기억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가를 저희가 체험하고 또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어떤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된 권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은 상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생각도 안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포기하시는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세우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깨달아 알고 살아가라고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을 땐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정말 만족함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나에게 참 행복이 없구나, 진정한 만족함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또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사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거나 한 나라이거나 하나님은 같은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 또 사업체, 믿음의 공동체에 다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계세요.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려워질 거야. 너희는 낙심하게 될 거야. 정말 두려워하게 될 거야.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요, 그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저 걱정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향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삶이 이것 아닌가? 정말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싶은 거잖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런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슬퍼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지금 내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 괴로움,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줄게. 내가 정말 너희에게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줄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면요, 우리 개인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기를 기뻐하라. 이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리로 너는 기쁨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백성이 망하거나 이방 나라들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도록 나는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망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실 것이 이곳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조차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곡식이 없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새 포도주도 있을 리가 없죠. 포도 열매가 남아 있어야 포도주를 담글 것 아닙니까?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올리브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흡족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풍성하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스럽고 또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북쪽 군대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메뚜기 떼를 가리킵니다. 메뚜기 떼는요, 보통 바람을 타고 팔레스틴 북쪽으로 가을철에 북풍을 타고요, 팔레스틴을 급습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앞으로는요, 다시는 이 메뚜기 재앙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메뚜기가 때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인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 벌판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내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쪽의 메뚜기 떼들은 동해로 쓸어 넣으시고 또 뒤쪽의 떼들은 서해로 수장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었던 메뚜기 재앙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떤 재앙들은 점점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만약에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아무리 강한 북쪽의 이방 나라 군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나라가 서로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정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감행하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북쪽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로 북쪽 군대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북쪽 군대들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북쪽 나라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주변 지중해 또 사막으로 몰아내셔서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방 나라들의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막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럴 정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소식도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영적 어둠 깊이 잠겨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되살리고요, 그 영이 다시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는요,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요,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더라.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깨부술 수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찾아 돌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이 흘러넘치는 인생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다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응답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권세들을 다 멸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받아 먹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입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모든 것 하나라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또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복의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요,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자라나게 해주심을 정말 믿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서 모든 더러움이 씻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고 계세요. 일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또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거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나의 말이 어떠한가, 나의 행동들이 어떠한가, 그것을 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허물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허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연말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갖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온매무새를 온전히 가다듬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